제가 들려드릴 81번째 책은요, 나다니엘 호돈의 소설 주홍글씨입니다. 호돈은 미국이 나온 천재적인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요, 수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그 중에서 주홍글씨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책은 1850년에 출간되었고요, 대단한 호평을 받았고 초판이 10일 만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 작가로서의 명성을 누렸고 정계, 재계, 문화계에 두루 영향을 끼쳤어요. 소설의 배경인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청교도가 강세였고요. 순결한 신앙과 철저한 근면, 검소를 강조했어요. 그로 인해 여자들이 행실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있었고 이게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시기의 소설입니다. 호돈은 낭만적인 성향의 작가였지만 그가 믿는 초월주의적인 신비를 작품 속에도 많이 담았어요. 생의 어두운 면에 더 관심이 많았고 인간 본성을 믿으면서 악마의 존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설은 그런 작가의 바탕에서 탄생한 책이고요. 죄악, 회한, 고뇌를 상징화하면서 운명의 모순에도 접근했어요. 주홍글씨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책이 아동도서로 쉽게 편집돼서 전집으로 나온 걸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글쎄요, 너무 도덕적인 결과만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다른 시각으로 읽을 기회를 뺏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간적 배경은 1800년대 중반이고요. 공간은 보스턴입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주인공 이름은 헤스터 그린. 그녀는 영국에서 가난했지만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에요. 헤스터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어깨에 불구를 갖고 있는 체구가 작은 똑똑한 학자와 결혼했어요. 결혼 후 미국으로 와서 뉴잉글랜드주에 살았고 나중에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매사추세츠주로 가서 정착할 계획을 세웁니다. 남편은 뒤처리를 한 후 나중에 오기로 하고 그녀만 먼저 보스턴으로 왔어요. 이후 남편에게서는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고 그녀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젊은 목사로 아더 딤즈데일이에요. 딤즈데일은 영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인류 학문을 미개한 황무지에 전하기 위해 건너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연설과 종교적인 정열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감수성과 강렬한 자제력을 갖고 있었고 흰 얼굴에 우수에 잠긴 갈색 눈으로 남의 눈에 띄는 수려한 용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헤스터 그린과 딤즈데일 목사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는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서로의 끊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사랑을 가능하게 했다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녀는 임신을 했고요. 아이를 출산했어요. 청교도적인 순결이 법보다 위에 있던 사회에서 이건 말도 못하게 엄청난 죄였어요. 그녀는 체포되었고 군중이 모여있는 처형대에 3시간 동안 서있는 형벌과 주홍색의 A자, 간통을 뜻하는 어덜터리의 이니셜 A자를 치욕의 표시로 옷의 앞가슴에 평생 동안 새겨놓고 살아야 되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날 군중은 처형대가 있는 광장에 모였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헤스터 프린이 나왔어요. 그녀의 품에는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가슴에는 주홍색의 A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건 깨끗한 붉은 천에 금실로 정교하게 술을 넣어 꼼꼼하게 가장자리를 선명한 A자로 그녀가 직접 술을 넣어 완성했어요. 키가 큰 이 젊은 여인에게는 나무랄 데 없는 고상한 기품이 넘치고 있었어요. 검고 수치 많은 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뚜렷한 이목구비와 화사한 피부, 새까만 눈동자는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끄는 데가 있었어요. 또 상류 계급에 속한 여성다운 품위도 있었습니다. 형리는 부정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마련인 정의의 고장에 매사추세츠 식민지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소리치고 헤스터를 형장으로 인도했어요. 그녀는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무 계단을 올라가 처형대 위에 서서 빙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 앞에 공개되었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죠. 정열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헤스터는 온갖 모욕으로 표현되는 대중의 오만불선한 태도가 자신을 대할지라도 참고 견딜 거라는 굳은 각오를 했습니다. 이 비참한 순간 그녀의 눈에는 그리운 영국의 고향 마을이 떠올랐어요. 잿빛의 쓰러져가는 초라한 집이었지만 현관에는 유서 깊은 가문의 표시인 반쯤 지워진 문장이 새겨져 있던 집, 멋진 수염을 날리던 아버지의 얼굴과 자상하고 애정 깊은 어머니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이후에도
딸이 걷는 인생 행로에 언제나 나타나 조용한 훈계의 말을 들려주곤 했었어요. 그리고 소녀 시절이 아름답게 빛나던 자신의 얼굴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2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남편이었어요. 램프 불빛 아래서 수많은 책들을 읽느라 파리하게 여인 나이든 남자,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깃들어보는 불가사의한 통찰력을 지녔던 남자, 서재에 묻혀 은둔 생활을 했으며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약간 높은 불구의 남자. 지금 조그마한 몸집에 얼굴에는 깊게 주름이 잡혀있지만 아직 노인이라고 할 만한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는 지난 2년 동안 해상에서 행방불명되었었고 인디언에게 구조되어 겨우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요.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젊은 아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들었고 죽음을 견디고 돌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라는 데 분노했습니다. 당장에 그 상대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고 싶었지만 아무도 3개월 된 아기의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헤스터가 그것에 대해서만은 절대 말하지 않으려 했고 재판관들도 여러모로 궁리를 했지만 알아내지 못했죠. 헤스터는 남편 쪽에 시선을 못 박은 듯 바라보았고 어찌나 뚫어지게 보았는지 그 광장에는 모두들 사라지고 그와 그녀만이 남은 것처럼 착각될 정도였어요. 그녀는 남편과 단둘이 만나는 것보다는 치욕적인 상태일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이에 두고 대하는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3시간의 형벌이 끝나고 감옥으로 돌아온 헤스터는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 있었고 간수장은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는 기독교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의학 분야에 정통할 뿐 아니라 숲속에서 나는 약초에 대해서 원주민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감옥 안으로 들어선 의사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사나이였고 할 말이 있어 보였어요.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헤스터의 나약함이 오늘 이런 꼴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신은 사색의 인간이었고 수많은 장서가 비치된 도서관의 책벌레였으며 끝도 없는 지식 욕을 채우고자 인생의 좋은 세월을 다 보내고 늙은이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교였던 자신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살면서 지적인 재능으로 그 모자라는 부분을 덮어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자신이 근본적인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남들로부터 현명하다는 칭송을 평생 듣고 살았지만 이런 사태, 부정한 죄를 짓고 군중들 앞에 치욕의 초상처럼 서 있던 아내, 결혼할 때 자신의 눈에 그들 인생의 타오를 주온 글씨가 보였어야 했는데 그걸 못 보았던 것을 한탄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결혼 이후 한 번도 애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박한 행복을 잡으려 했던 과거의 자신이 꽃봉오리처럼 젊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속이고 거짓된 관계를 맺었으니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그동안 책에서 진리를 찾아낸 것처럼 그 남자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지만 하느님께서 내리는 천벌에 간섭하거나 인간이 만든 법률이 손을 빌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의 말이 자비로운 것 같지만 그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금방 느낍니다. 남편은 자신이 정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해요. 이유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편의 수모를 피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했고 그녀는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켰듯 당신의 비밀도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헤스터의 형벌이 끝났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현재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내일은 내일대로의 새로운 슬픔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매일은 끝도 없이 계속되리라. 날마다 새로운 시련이 닥칠 것이고 그걸 처참한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 현재의 시련과 조금도 다를 바 없으리라.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헤스터프리는 설교가나 도덕가가 지탄하는 죄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여자의 약점이나 정열이 갖가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존재가 되어버리리라. 판결문에는 떠나지 말라는 조항은 없었지만 그녀는 이곳을 떠나지 않아요. 고향 영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의 어느 나라에라도 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면 되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살고 있는 고장이었어요. 그녀는 떠나지 않는 이유를 여긴 죄를 범한 장소이므로 지상에서 받을 벌은 여기서 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면 치욕의 고통이 언젠가는 영혼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고 고난 끝에 좀 더 성녀다운 여자가 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납득시켰어요. 헤스터는 마을 변두리 인가와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에 정착합니다. 이 집은 초기 개척자가 세운 것이었으나
부근의 땅이 너무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데다 마을과 너무 거리가 멀어 사회활동에도 불편했기 때문에 폐가가 되어 있었어요. 해변의 서양집이었는데 잡목 숲에 가려져 있어서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성가시게 감시를 하고 있는 행정관들이 허가를 받아 아이와 함께 이 조그마한 외딴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몰래 이 집 가까이로 와서 그녀를 구경하다가 가슴에 붙은 주홍 글씨가 눈에 띄면 까닭모를 공포심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르곤 도망쳤어요. 그녀에게는 뛰어난 그녀만의 기술이 있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건 술을 놓는 기술이었는데 최초의 작품은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가슴에 붙어있는 주홍색 글씨를 수놓은 거였고 이제 그 솜씨는 생활 수단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입는 옷은 상복처럼 수수한 것이 특징이었고 일반 시민에게는 근검이 법령으로 사치를 금했으나 신분이 높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려함이 허용되었어요. 화려한 옷 장식에 필요한 그녀의 솜씨는 빠른 속도로 소문이 났고 일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보수도 후했고 일에 몰두하는 시간도 그녀에게는 도움이 되었어요.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호화찬란한 의식을 위해서 죄 많은 헤스터의 손으로 만들어진 옷을 몸에 걸침으로써 허영의 죄를 상쇄하려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헤스터가 바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최소한도의 검소하고 금욕적인 생활수단과 아이를 위한 최대한의 풍족한 생활이었어요. 그녀의 바느질은 생명의 정열을 발산시키는 방법이었으며 정열을 진정시키는 수단과도 같았어요. 아이를 위해 쓰는 돈 외의 수입은 모두 자선사업에 썼어요. 처참하기로 따지자면 그녀보다 더한 사람은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썼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모욕을 주었어요. 돕고자 하는 그녀의 손길에 침을 뱉었고 상류사의 부인들도 그녀가 만든 옷을 입으면서도 그녀 마음에 고통의 자국을 남겼어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수많은 고통들. 그것은 청교도의 법정에서 내려준 효력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판결에 의해 교묘하게 만들어진 고통이었어요. 성직자들은 길을 가다가 그녀를 만나면 멈추어 서서 훈계의 말을 시작했고 그녀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조롱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거리에서 마주치면 그들은 하나같이 그녀 가슴의 주홍색 글씨를 들여다보았고 그때마다 타들어오는 고통으로 가슴의 표시를 가리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호기심, 낯익은 사람들이 싸늘한 눈초리를 견디기 어려웠고 이런 것들은 오랜 시일에 걸쳐 그녀를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펄이라고 지었어요. 헤스터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당한 죄악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하느님은 자신에게 예쁜 아이를 내려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치욕의 표시와 마찬가지로 존재했지만 어머니인 자신을 영원히 인류 후손과 연결시키고 결국은 천국에서 축복받는 영혼이 되게 하려 함일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자신의 행위가 사악했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아이에게서 죄의 어두운 특징이 나타날까 봐서였어요. 그러나 아이는 육체적으로 결함없었고 외모도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천진난만한 품위가 있었고 그녀가 만든 아름다운 옷은 아이의 타고난 미모를 더 빛나게 했어요. 그러나 가끔씩 자신의 모습이 아이에게서 보이기도 했는데 그건 사회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나 음울함 같은 것들이었어요. 당시 가정교육은 엄격했고 그녀도 펄에게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없애기 위해 무서운 얼굴이나 호된 꾸지람을 수단으로 삼으려고도 했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고집이 셌고 대체로 활기가 넘쳤어요. 그녀는 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녀의 세상은 늘 단둘 뿐이었고 펄은 점점 다른 사람과 적적해야 하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헤스터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아이들과 어울려 즐거워하는 걸 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했어요. 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세계에서 추방당했고 악마의 핏줄이며 죄를 상징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친구가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그 애는 자신이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렸지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려 놀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이 놀리면 적극적으로 화를 내서 오히려 멀리 떨어뜨려 놓았어요. 대신 펄은 오두막 주변의 모든 사물과 친밀해졌어요. 막대기, 한 송이 꽃, 나무, 그런 물건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총독과 도시의 지도자들은 헤스터 프린에게서 아이를 빼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나누었어요. 그리스도 교도다운 관점에서 죄를 지은 모친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에게 맡겨지는 게 좋다는 이유였죠. 그들은 헤스터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를 위기에서 구해준 건 그 자리에 참석해 있던 딤지데일 목사였어요. 그는 그 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초췌하고 수척해 있었어요. 그의 검은 눈 깊숙한 곳에는 괴로움이 잔뜩 깃들어 있었죠. 그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의 탄생은 어머니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느님이 내려주신 것이며 아이의 뒷바라지를 한다는 것은 가엾고 죄 많은 여인에게 좋은 일이라고 아이는 훌륭하게 양육될 거라고 말했어요. 딤지데일 목사의 명성과 영향력은 그 말을 무시할 수 없게 했고 총독은 그 문제를 일단 보류하기로 합니다. 얼마 전부터 헤스터의 남편은 딤지데일 목사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보통 이상의 학문과 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름을 로저 칠링워드로 개명해 청교도 거리에 자리를 잡았고 이곳에 오기 전에 했던 연구 덕분으로 당시 의학에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땅에서 의사로 행세하기로 작정했어요. 식민지에서 내과와 외과 기술에 통달한 의사를 만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의사로서 환영했습니다. 목사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목사를 걱정했으므로 그가 의사로서 목사 옆에 있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보스턴 시민의 건강과 목사의 건강은 이제 교회 집사 겸 의사를 겸한 로저의 손에 달려 있었죠. 그는 딤지데일 목사를 처음에 숭배했었어요. 비록 자신보다는 훨씬 젊었지만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자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교구일에 열심히 그가 하느님이 보낸 사도라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쇠약해진 이유는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고 교구의 일을 너무 양심적으로 처리하느라 단식과 철야기도를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로저는 의도적으로 목사에게 접근해서 그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고 주치의가 되어 교회에 머물며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목사도 의사와 함께 있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범상치 않은 깊이를 갖춘 지적 교양뿐 아니라 동료 목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상의 자유로움을 의사는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목사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권했어요. 목사에게 심취해 있는 처녀들 중 한 사람을 골라 결혼하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딤지데일 목사는 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춥고 고생스러운 생활을 평생 동안 자진해서 해나가기로 결심한 듯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자한 노 의사야말로 목사 곁에 있기에 가장 좋은 적임자였죠. 로저는 오직 진실만을 탐구해가는 재판관처럼 엄정한 성실함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는 필연성에 사로잡혀 노다지를 찾는 탐광자처럼 목사의 가슴속을 파헤쳐 병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했어요. 육체의 병을 고치려면 영혼 속의 상처나 괴로움을 털어놓아야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목사는 이 지상의 의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완강히 거부했어요. 어느 날 의사는 잠든 목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옷의 앞가슴을 풀어헤쳤어요. 그의 앞가슴에는 맨살에 그가 새겨놓은 A자가 있었어요. 의사는 놀라움과 두려움과 기쁨에 넘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건 고귀한 인간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악마가 짓는 표정과 같았어요. 그는 헤스터의 남자, 펄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시간은 더 흘렀고 헤스터가 주홍 글씨를 새긴 날로부터 7년이 흘렀어요. 그녀의 입장은 이제 좀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호의를 보였습니다. 미움이란 건 원래의 적이가 부단히 새로운 자극을 받아 그 변화를 방해하지 않는 한 서서히 조용하게 사랑으로 바뀌기 마련이었죠. 그녀는 이 조용한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변함없이 바느질을 하고 살았어요. 아무리 심한 보복에도 불평 없이 순종했고 고통의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몇 년 동안 그녀는 나쁜 소문 하나 없이 깨끗하게 생활함으로써 사람들이 호감도 샀어요. 그녀의 선행도 세상에 알려졌는데 매일 가난한 사람들이 문 앞에 음식을 갖다 놓았고 가난한 사람이 부탁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기꺼이 내주었어요. 이 거리에 질병이 만연했을 때도 그녀만큼 헌신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이제 그녀의 주홍 글씨는 세상의 빛처럼 빛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어 병자의 방을 환히 비추는 촛불 같았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존재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주홍 글씨 A자를 본래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고 유능을 뜻하는 에이블이 머리 글자라고 말했으며 더 나아가서 천사의 A자로까지 승화시켰어요. 그녀는 이제 강해져 있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 외에는 아무하고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말을 걸려고 하면 자신이 주운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냥 지나쳤는데 이건 그녀가 겸손하다는 평가로 돌아왔습니다. 헤스터의 선행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사람들보다 보스턴의 지배자들이나 학자들이 인정하는 데는 오래 걸렸어요. 모든 인간은 편견을 갖고 있는데 지배층의 편견은 논리라는 쇠틀 속에 갇혀 있으므로 그걸 몰아내기가 일반인들보다 오래 걸렸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과실을 깨끗이 용서했고 주운 글씨는 선행의 표시로 바뀌어 수녀들이 가슴에 걸려있는 십자가와 같은 힘을 지닌 것으로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상은 대리석처럼 차가웠어요. 오직 혼자서 스스로를 지키고 펄의 유일한 보호자로 살아오는 동안 부드러운 마음씨를 스스로 짓밟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수수한 옷만 입고 옷의 앞가슴에 글씨를 새기고 보기만 해도 아름다웠던 풍성한 검은 빛나는 머리칼을 모자 속에 감추어 햇빛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녀의 모든 감성과 열정은 차가운 얼굴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딤즈데일은 나날이 수척해져 갔어요. 사람들은 이 젊은 목사를 성스러운 기적으로 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그가 밟고 있는 땅까지도 신성한 것으로 보였죠. 어느 날 딤즈데일 목사는 설교할 때 자신은 실은 타락한 인간이며 최고의 악인이고 혐오해야 할 존재라고 고백했어요. 이건 그의 진정한 고백이었고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려는 몸부림이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죄악을 인정하는 그를 지상의 성자로 여겨 더 존경했습니다. 목사의 잠가놓은 밀실에는 피 묻은 채찍이 있었는데 그는 때때로 이 채찍으로 자신의 어깨를 때리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죄 지은 몸을 비웃었지만 그건 몸을 망가뜨릴 뿐이었어요. 목사에게는 목류병도 있어서 어느 날 밤엔 자다가 일어나 헤스터 프린이 서 있던 처형장에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밤 헤스터는 죽은 사람의 수의 치수를 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올라가 있는 목사를 보았어요. 목사는 괴로워 보였고 그녀는 목사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목사 옆에 붙어서 나날이 그를 파멸시켜가고 있는 자신의 전남편 로저 때문이며 어서 그를 떼어놓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녀는 로저를 만납니다. 그의 모습은 변해 있었어요. 조용하고 지적인 학자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거의 사납다고 할 정도의 경계심만 남아있었어요. 자신의 가슴속에 이글이글 불타는 불꽃을 누르고 태연을 가장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가 이렇게 변한 것은 지난 7년 동안 딤즈데일이 고뇌에 기름을 끼얹어 분석하고 즐기는 일을 해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주운 글씨는 자신의 가슴에 있는데 여기 또 한 사람이 판멸하고 있음을 보면서 그 책임의 일부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스터는 로저에게 목사를 따라다니는 일을 그만두라고 부탁해요. 그러나 로저는 자신이 간호가 없었다면 목사는 벌써 생명을 잃었을 거라고 했고 목사는 자신이 본 사람 중 가장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철천지 원수가 보는 앞에서 괴로움을 겪어야 했으므로 그에게는 가장 큰 복수를 한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가 죽지 않게 보살피는 것이 그를 괴롭게 하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녀는 로저를 가엾게 생각했어요. 증오심 때문에 훌륭한 학자의 길을 버렸고 이제 악마로 변했으니 이제라도 증오심을 버리고 복수는 하느님에게 맡기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에게 그가 자신이 남편이라는 말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상관없다고 대답했어요. 헤스터와 헤어져서 로저는 오래전 일을 회상합니다. 저녁이 되면 서재에서 나와 따뜻한 난로 곁에서 자신의 젊은 아내 헤스터의 미소를 보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오랜 시간 책 속에 파묻혀 있던 가슴속의 냉기를 녹여주었으며 그는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헤스터는 로저와 헤어져 돌아오면서 자신이 어떻게 저런 남자와 결혼을 했었는지, 그가 뜨뜻한 손으로 자신을 잡는 걸 허용했었는지 결혼했던 것 자체를 후회와 죄악으로 느낍니다. 7살이 된 펄은 어머니에게 주운 글씨를 왜 달았는가를 물었어요. 펄은 세상 물정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걸 알아내는 게 자신이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겼어요. 헤스터는 즉답을 피했고 펄은 점점 그걸 어머니와 동일시해서 글씨에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 후 숲속에서 딤즈데일과 헤스터는 만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고 애원해요. 목사는 자신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만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위선적인 법복을 벗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고백했어야 했다고 해요. 헤스터가 벌을 받고 주운 글씨를 달고 있는 건 행복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주운 글씨는 아무도 모르게 7년 동안 붙었으며 남들이 칭송은 괴롭고
차라리 비난을 들으면 행복했을 거라고도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딤스데일에게 로저가 자신이 남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녀는 같이 떠날 것을 제안해요. 영국의 이름 모를 벽촌이나 런던 또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로 가자고 말합니다. 목사는 헤스터의 얼굴에서 빛나는 희망과 환희를 보았어요. 그녀는 이제 그 치욕의 날들을 이겨내고 자신을 구원하고 있었죠. 그는 하느님에게 이 여자 없이는 이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그들의 아이 펄이 있었으며 그건 결심에 힘을 실어주었어요. 딤즈데일이 사흘 후에 총독 위임식에서 설교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성직을 떠나려는 마당에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정한 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아직 쇠약했지만 알 수 없는 생기로 로저가 권하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거절합니다. 헤스터는 잠시 정박해 있는 배를 수소문해 은밀히 세 사람이 승선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해 두었어요. 위임식 날이 되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딤스데일은 관리들과 함께 그곳으로 왔어요. 목사는 그날처럼 힘찬 걸음걸이를 보인 적이 없을 만큼 좋아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헤스터는 그와 사랑하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때는 고독과 애정과 고뇌에 차 있었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 그러나 지금 모든 이들이 칭송을 받는 목사가 왠지 자신의 세계로부터는 멀어진 듯 느껴졌어요. 딤즈데일 목사가 광장에 다다르자 군중들의 환호성은 커졌습니다. 그들이 감격적인 목소리는 뉴잉글랜드 땅에서 일찍이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목사는 관중의 환호가 괴로웠고 좀 전에 활기가 온몸에서 빠져나감을 느낍니다. 핏기 없는 안색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서 있었어요.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라가자 그의 눈에 헤스터와 펄이 보였어요. 목사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군중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성직자가 다는 늘어진 밴드를 잡아뜯어 자신의 피부에 새겨져 있는 낙인의 글자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헤스터는 그를 안아 머리를 자신에게 기대게 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하느님이 당신을 용서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고 펄에게 키스를 청했습니다. 펄은 목사에게 키스했어요. 펄의 눈물은 목사의 볼에 흘렀는데 그건 인간 세상의 기쁨과 슬픔 속에서 성장하여 언제나 세상과 싸우는 일 없이 훌륭한 여성으로 자라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어요. 이제 펄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고뇌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끝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헤스터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자신이 고뇌와 자책의 고통과 무서운 노인을 보내 이곳에 오게 하여 사람들 앞에서 승리의 치욕을 짊어지게 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소문으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딤즈데일이 죽은 후 로저는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 정신과 육체가 시들듯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불행한 사나이는 인생의 보람을 복수를 실천하는 데 두었고 그게 끝나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고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헤스터는 자취를 감추었어요. 더 시간이 흐른 후 헤스터가 오두막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오두막 안에는 안락과 사치를 위한 물건들이 놓여졌고 펄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펄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했지만 헤스터는 이 오두막에 있기를 원했어요. 이곳에는 자신의 죄와 슬픔이 있었고 추억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녀가 사색에 잠겨 만년을 보내는 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청했어요.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헤스터는 힘 자라는 데까지 위로해 주었습니다. 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새로운 무덤이 오래된 무덤 옆에 생겼어요. 한 개의 비석이 세워져 이 두 무덤 옆에 겸용되고 있었어요. 비석엔 검은 바탕에 주홍글씨 A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죄에 관한 세 사람의 이야기. 여기서 죄의식은요, 모랄이나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아니라 위선과 자신에 대한 단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방법에 따라 이후의 삶이 달라짐을 이 책에서 알 수 있죠. 헤스터는 처음부터 벌을 받고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았고 선행을 했죠. 벌을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깊은 자책감으로 자신을 망치지도 않았어요. 딤즈데일 목사는 숨어버린 자신으로 인해 끝없이 고통받았어요. 나설 수 없었고 자신이 받고 있는 칭송조차 그를 괴롭혔죠. 로저 칠링워드는 복수심 때문에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의 분노와 복수심도 당연했지만
그는 너무 오래 몰입했고 결국 자신을 파괴했죠. 작가는 생의 어두운 면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악마는 로저 칠링워드로 나타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그가 가장 본능에 충실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새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각자 독자들 몫이죠. 확실한 건 이들이 자신들의 행복에 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마지막에 선택한 건 스스로 죄를 고백하겠다는 가장 인간적인 거였지만 행복에서는 제일 멀어져 버렸죠. 이건 결국 자신의 문제로 낙찰되는 건데요. 우리는 가끔 자신과의 타협에서 도덕적인 걸 택하곤 해요. 과연 그게 최선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한쪽 눈을 질끈 감으면 안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테고요. 별로 해를 끼치지도 않을 텐데 말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섞이지 못하는 단절된 느낌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도덕적인 나의 선택이 나만의 몸부림은 아니었나 후회될 때는 없었나요? 주홍글 씨는 가장 비인간적인 낙인이고 관음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가십거리일 테지만 누구나 어느 정도의 관음증은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관음증. 그렇다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할 어느 정도의 이기심도 괜찮지 않을까요? 나니까 괜찮아. 이 정도의 애정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뭐 그리 큰 죄가 되겠어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감내할 것들은 가져오고요. 대신에 피할 수 있는 것조차 주홍글 씨 언저리에 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 합니다. 이기적이지 못했을 때 보내야 될 그 아쉬움의 시간들을 이제 감당하지 않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나에게 새겨진 주홍글 씨가 그리 무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